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금강 반야 바라밀경, 조계종 표준 독송본이라고 표지에 쓰여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금강경 21분 비설소설분 했고, 오늘은 22분 무법가득분이라고 22분 무법가득분 여기 이제 한글 해석으로 얻을 것이 없는 법 이렇게 경전 한글 경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22분이 굉장히 한글 번역도 굉장히 짧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야.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이게 금강경 22분입니다. 뭐 말로 해도 뭐 한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게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하였기에 부처님은 그렇다 했습니다. 그래서 22분의 제목이 무법가득분이라.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얻은 것은 이제 얻을 덕이죠. 그렇게 이 법이란 것이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법이다. 이 법의 다른 이름은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이제 제일 먼저 깨달음이라고 하고, 또 본성이라고 하고, 자성이라고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또 뭐가 있을까? 그렇게. 이거 너 해도 되겠지. 나 해도 돼. 이 법이. 그러면 또 다 해도 돼. 이 법이란 이름을 법이라고 이름했는가? 이름. 법이라고 이름했어요. 이걸 갖다가 법이라고 이름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썼어도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루신 깨달음이 이 법이 이제 여기서 깨달음이잖아. 깨달음이라고 해놨지. 이루신 부처님께서 이루신 깨달음이 이 법을 또 본성을 아심이 자성을 아심이 본래 면목을 아심이 너를 알고 나를 알고 다 알고 이걸 토탈해서 법이라고 말합니다. 법은 뭐예요? 그러면 다 알아 다. 법이란 것이 다 알아. 뭐를 법이라 여기는 법 하니까 이렇게 딱 갇혀버리잖아. 법 하는 순간 딱 갇혀버렸어. 법이라고. 그러면은 법에 대한 상이 생겨. 상이 생기니까 이 법과 법상이 생겨버리면은 법은 범위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 하는 것이 이름이 법이기 때문에 범위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뭐 법이 뭡니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차나 마셔라.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또 헐!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또 몽댕이로 두드리 패고. 이걸 물었는데 왜 한 번도 뭐라고 얘기하는 분이 없냐는 거지. 동서고금을 다 틀어도 왜 한 분도 이 뭐라고 얘기하는 분이 없냐는 거지. 그게 이라든지 노래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밥이나 먹으라 하든지 차나 마셔라 하든지 뭘 하든. 그래서 그렇게 했지. 그래, 법은 뭐다 하는 분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근데 동서고금을 다 이제 틀어서 그랬는데, 현 작금에 와서 어떤 분들이 생기냐면은 이것이 법이다 이런 분들이 생겨. 이것이 법이다 이런 분들이 생겨. 그러면은 뭐가 법입니까? 하면 그분들도 이간다고. 이것이 법이다 해놓고 어그로를 좀 끌어놓고. 그래서 그러면 뭐냐? 지금 뭐 누구든지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법이란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잖아. 그렇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법이잖아. 어. 이제 콜라가 있다, 진짜 콜라가 있다. 콜라가 있으면 이 콜라를 갖다가 콜라라고 이름을 콜라라고 안 하고 그러면 단물이라고 해. 어, 단물. 아니면은 새카만 단물, 까만 단물을 콜라를 치자.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콜라 하는 순간 요런 콜라 병에 어, 이런 걸 딱 생각하잖아. 이거는 그 콜라가 뭡니까 하면 요걸 딱 떠올린단 말이야. 근데 법이 뭡니까 하면은 뭐라고 떠올릴 수가 없어. 없어. 그러면 수보리가 부처님께 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음, 이게. 그러면은, 형님, 가장 맛있는 맛은 콜라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가장 콜라입니까? 어, 어. 그러면은 콜라는 가장 맛있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콜라의 맛을 얘기해봐라. 어, 콜라의 맛을 얘기해봐라. 이러면은, 여기 와서 여기 주시오. 그 화면 밖에서 받아줄게. 해 주시오. 네. 어, 어. 물이 목이 말랐어. 콜라의 콜라의 맛을 한번 얘기해 보겠느냐? 그래요. 콜라를 내가 잘 알죠. 콜라를 잘 압니다. 그러면 콜라 맛을 얘기할 수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이 법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법은 깨달음, 본성, 자성을 얘기하는데 콜라 맛을 얘기해 보면 할 수 있죠. 해봐. 답니다. 까맣습니다. 그러면 까만 단물은 콜라냐? 또 이야기해봐. 그러면은 톡 쏩니다. 그래. 톡 쏘고 까맣고 달달하고 또 그러면은 자 법을 못 본 사람, 콜라를 법을 못 본 사람은 콜라 맛을 내가 색깔이 까맣고 달달하고 톡 쏩니다. 그걸
그게 이 콜라를 떠올릴 수 있냐 말이야. 못 떠올린단 말이야. 이거는 까맣고 달고 달고 까맣고 톡 쏘고 또 어떤 맛이 있을까? 콜라의 특징 까맣고 달고 톡 쏘고 빼고 뭐 있어? 한 개 더 해봐. 누구든지 뭐 있노? 딴 거 없잖아. 향긋하다 하는 것도 콜라 향은 알겠는데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노? 향긋하다 할 수도 없고 또 콜라 트림하면 코끝이 찡하다. 그거 톡 쏘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콜라 맛을 얘기 못 하듯이 이 법이란 것도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없어. 이게. 그래서 이걸 언어도단이라고 해요. 언어도단. 말의 길이 끊어졌단 말이야. 말의 길이 끊어졌어. 그 말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자, 말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얻을 수가 콜라를, 자, 이 사람이 콜라를 한 병 얻어볼 거라고 설명을 했어. 까맣고 달달하고 톡 쏘고, 그거 가봐라. 모르는 사람한테. 그거 내 진짜 오븐에 도시 나갔다가 뭐 한 잔 주는데, 이제 요 콜라 병도 못 봤어. 이런 그라스에 한 잔 탁 주는 이 콜라를 탁 처음으로 자기도 탁 먹어봤는데, 이거 이름을 몰라. 모르는데 이거 한 잔 탁 먹어보니까 까만데, 이거 간장 아닌가? 간장이 아닌데?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 보니까 먹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먹어가 될까? 의심을 하고 있다가 냄새를 맡아보니 그래도 뭐 향긋한 무슨 향이 있어. 그래갖고 입을 살짝 대보니까 달달하네. 일단은 단물이다. 단물. 근데 색깔이 까마니까 까만 단물이야. 톡 쏘고 톡 쏘아. 톡 쏘고. 그러면 이걸 먹고 한 잔, 더운 갈증 나는 여름날 한 잔을 탁 마시니까 이야, 그 희열이 대단한 거야. 이 콜라 한 잔에 그 희열, 달고 시원하고 톡 쏘면서 청량감이 있으면서 막힌 게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제 도통을 한 거야. 한 도통을 했어. 그래갖고 와가지고 이걸 이제 콜라를 진을 먹어봤는데 다른 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못 먹어봤잖아. 못 먹어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야, 그게 말이야. 까맣고 달달하고 톡 쏘고 묵고 들이물 꺽하면 코가 찡하고 또 뭐 향긋한 향이 나고 아 이게 하여튼 그런 건데 야 너 그런 거 아나? 모르는데 야 그거 어디서 구할 데 없겠나? 그 어떻게 구할 거냐고 말이 안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한 잔 미기보면 그게 뭔지 아는데 요 먹어보는 걸 체험이라고 해요. 체험. 콜라 한 잔을 먹어보는 걸 체험이라고 해요. 이거 안 먹어보고는 절대로 이 맛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안 먹어보고 콜라를 안 먹어본 사람은 콜라 맛을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책에는 콜라 맛에 대해서 설명이 요즘 지금 뭐 챗 GPT 또 제미나이 또 뭐 AI 그 기술들이 발달해 가지고 사람들의 표현을 종합해서 콜라에 대한 서술, 콜라의 맛 치면 아마 뭐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데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과거에는 설탕을 써서 달달한 맛이 있었으나 요즘은 합성 감미료를 써서 그 단맛이 더 진해졌으며 탄산의 향은, 탄산의 맛은
CO2 첨가로 아주 톡 쏘고 그 CO2의 함량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져서 그 청량감이 월등하며 색깔은 과거에 요즘 투명 콜라도 나오지만 과거의 전통대로 코카콜라나 펩시콜라에서는 검은색을 유지하고 있다. 이 향은 무슨 향이며 유래는 그 원래 약에서 만들어졌는데 어, 그 중독성이 있는 코크 잎을 달여서 만든 약용 식물을 달여서 만든 어떤 약물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지만은 자 설명이 제미나이가 하고 AI가 해서 설명이 아무리 좋은 설명이라도 콜라 맛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단 말이야. 몰라. 그래서 그러면 콜라 안 먹고 콜라 맛을 알려고 하는 게 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책 보고 알고 생각으로 알고 알아. 우리가 어릴 때 바나나 자 제일 처음에 어디 출발하노? 긴 거는 기차, 기차는 뭐 아닌데 기차는 길다, 긴 것은 바나나는 맛있다 했는데 바나나는 맛있다라고 했는데 바나나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국민을 그때. 근데 바나나는 맛있다는데 맛이 있다는데 바나나 야 형님 형 바나나 먹어봤나? 아니 근데 일단 맛있다. 왜? 기차는 길다 긴 것은 바나나는 맛있다니까. 맛있다 일단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단 말이야. 맛있는데 어떻게 맛있노? 그러면 나는 맛있는데 고기 못 먹을 때니까 그 당시에 1960년대 이럴 때 고기를 못 먹을 때니까 고기는 못 먹으니까 고기 먹으면 맛있잖아. 고기국. 그러면 바나나가 고기국 맛인가? 옛날에는 고기 구워 먹는 거는 거의 뭐 없었고 한 번씩 이제 뭐 갈비찜이나 이런 거 해서 먹지 구워 먹고 이런 문화는 몰라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가 그 근데 이제 고기 맛있다는 거는 고기가 제일 맛있잖아. 그러면 또 맛있는 떡 좋아하는 사람은 떡이 맛있고 바나나는 떡 맛하고 같습니까? 아니. 지금은 바나나 맛을 다 안단 말이야. 다 아니까 바나나 하면은 맛있다에 부동의 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그게 뭐가 맛있노? 근데 잘 익은 바나나는 진짜 향기가 좋거든. 그 바나나 맛을 모르고 하는 거. 콜라 맛을 설명을 듣고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얻는 거는 콜라 한 병을 어디 가서 공수해 오는 수밖에 없어. 이게. 근데 콜라 맛이 설명을 하다 보니 내가 지금 어디로 막 갈피를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지금. 근데 일단 콜라 맛을 내가 설명으로 할 수는 없다. 근데 먹어본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거지. 알지만은 내가 그것도 고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자, 바나나를 예로 들면은 바나나 맛을 다 똑같이 느낍니까? 바나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왜? 바나나가 뜰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 나는 아버지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제주도 갔다가 바나나 새파란 걸 사가 오셨는데 새파란 바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유통이 안 되고 그 알곤가스로 숙성을 해서 그 노랗게 만들어서 나오거든. 그리고 슈가 스팟이라고 바나나에 이래 점들이 생겼을 때 요걸 슈가 스팟이라 그러는데 이 바나나가 점들이 생겼을 때가 제일 맛있대요. 이제 익은 거 숙성된 거지 이게. 근데 이 숙성된 바나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맛에 대한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스스로 느끼는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 사람의 말대로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감정이 아니야. 내 안에 원래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이 이 시스템 중에 하나인 거야. 이 맛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야. 이게 시스템이지. 이 맛의 객관적인 것은 법이라고 할 것이 콜라라고 할 것이 바나나라고 할 것이 따로 없다는 게 이 22분이라고. 그래서 무법 가득이라. 따로 그걸 갖다가 바나나 맛있다. 안 맛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걸 내일이라 내일. 내일. 근데 결국에는 이건 결국은 또 두 번째 산으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어. 법이라고 따로 할 만한 것이 없고 그러면 바나나 맛있는 것이 바나나냐? 그렇게 물으면은 벌써 아니잖아. 맛있는 거 딴 거 많아. 근데 긴 것은 기차는 길다. 긴 것은 바나나. 바나나는 맛있다. 바나나가 맛있을 수도 있지만은 바나나가 다 맛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다 맛있진 않아. 그래서 맛있다고 한 것은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에 불과한 거지. 내가. 그래서 맛있다고 인식을 해. 인식은 깨달음이 아니야. 깨달음이 아니야. 깨달음은 그냥 시스템이야. 시스템이야. 이제 굳이 보자면은 그래 보자면 시스템이지. 그 깨달음이 시스템이다 하는 것도 또 아니야. 왜? 이것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나를 맛있다고 하듯이 맛있는 것은 바나나고 하듯이 바나나가 안 맛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집착입니다. 집착.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게 집착이라.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무법가득이라.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라. 법이라는 것이 따로 없어. 맛있는 거라는 것이 따로 없다고. 콜라도 맛있고 바나나도 맛있고 홍어도 맛있어. 홍어도. 홍어 맛없는 사람도 있어.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청국장 못 먹는 사람 있고 청국장 맛있는 사람 있어. 다 그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 그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고정된 맛이란 것이 맛있다 하는 것이 원래 없는 겁니까? 맛있다 하는 것이 원래 없는 겁니까? 이렇게 그렇다 수보리야. 네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네가 가장 맛있다고 하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은 정말 맛있는 것이 된다. 이해를 못해도 알 수 없어요. 네가 가장 맛있다고 가장 높고 무상정등각을 그 조그마한 법조차도 그 맛있다는 이거는 진짜 맛있다고 세뇌된 관념마저도 네가 밖에서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밖에서 주입된 그것이 없었으므로 너는 네 나름대로의 가장 높은 가장 맛있는 맛을 본 것이다. 이 맛과 깨달음을 갖다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저도 많이 버벅거리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금강경을 이제 과거에 묶여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그냥 그 용어들이 자꾸 과거로 가고 현대적으로 이게 설명을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 금강경을 또 본다면은 그냥 이 금강경은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라. 그 깨달음은 어디 있는 거냐? 지금 여기에 외에는 깨달음이 따로 없다는 거라. 왜 지금 여기 외에는 깨달음이 없느냐? 그 외에는 다 집착이거든. 지금 여기 외에는 다 집착이라. 이걸 이해를 하는 거야. 금강경 22분에서 가장 요지로 이해해야 될 것은 집착에서의 벗어남이라. 다시 말한다면 깨달음이란 집착에서의 벗어남이라. 이게 맛있다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의 벗어남이라. 맛있다는 누가 켰노? 긴 거는 기차는 길다. 긴 것은 바나나, 바나나는 맛있다. 그래서 배운 거야. 국민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바나나가 맛있다는 집착에서 벗어난 거야. 이건 맛있는 건데, 5개 묻고 변비 걸려. 이게. 그러니까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금강경 22분 얻을 것이 없는 법, 무법 가득분, 법도 없고 마땅히 얻을 것이 없는 법.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 바나나 이걸 잘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야. 네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무상정등각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거 없나? 참,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거 그게 그래. 무상이라 하는 게 뭐야? 무상이란 게 더 이상 위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천장 위에는 뭐가 있노? 천장 위에는 뭐가 있어? 지붕이 있겠지. 지붕 위에는 하늘이 있고 하늘 끝에는 그게 무상,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자리까지 가보자고. 어디까지 가능한 가보자. 자, 가보자. 이거 뭐 내일 모레도 다 가겠나? 그죠? 그렇잖아. 지금 여기 5층인데, 1층에서 2층이 좀 더 높은 단계고, 3층이 높은 단계고, 4층, 여기 5층이고, 이어서 이제 올라가면 5층 위에 옥상에서 더 올라가면 하늘이 있고, 이제 무상이니까. 위가 없단 말이야, 위가. 위가 없어. 이게. 무상 등정각이라. 무상 등정각.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어. 오를 데가 없을 때까지 가보자고. 그러면은 구름을 뚫고 올라갑니다. 전부 다 그림 그려봐.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은 그 위에 뭐가 있노? 올라가가. 자, 수성도 만나고. 자, 더 올라가 봐. 그 위에 쭉 올라가 보자. 어디까지 가노? 자, 내일 모레 되면 그 끝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 속에는 우주 공간의 끝을 그려놓은 영화나 사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 공간의 끝을 그려놓은 사진이나 뭐 책이나 뭐, 비디오나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끝을 그려낼 수가 없는 거라. 그게 무상 등정각이라. 그게. 그러니까 끝까지 한 가봐. 어디까지 가는가? 지금부터 한 5초만 올라가 봅시다. 자, 아직도 우주 공간을 헤매고 있네, 전부. 우주 공간에서 끝이 없지. 자, 그러면 이 부처님 법이
얼마나 크노? 무상 등정각이다. 이게. 그게 손오공이 10만 8천리를 권두원을 타고 날아가도 어디 드노? 부처님 손바닥이잖아. 그 부처님 손바닥이라 하는 이것도 못 벗어나는데 무상정 등정각에 무상 끝이 없어. 끝이 없어. 하물며 무상인데 무법이라. 이 법이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자 깨달음의 끝이 그러면 자 써놨잖아. 법은 깨달음, 본성, 자성, 본래, 면목 너나 다 모두 다 all이라고 all이야 all 전부 다인데 자 법의 끝은 어디고 깨달음의 끝은 어디고 본성의 끝은 자성의 끝은 본래, 면목의 끝은 너의 끝은 나의 끝은 모든 것의 끝은 어디야? 더 위는 어디야? 위로 끝은 아래로 끝이 한번 해볼까? 아래로 무하정등각으로 해볼까? 등정각으로 무하로 아래로 끝도 끝이 없어. 또 결국에는 자 지구를 뚫고 밑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 지구 뚫고 나오면 그것은 또 어디고 또 하늘이지. 그 나라에서는 하늘 아이가 이거 지구는 그 사람들은 뭐 지구가 이래 있으면 우리는 이래 서 있고 그 사람들은 뭐 이래 서 있나? 그렇게 그 사람들도 이래 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뚫고 가도 하늘이야. 이거 뚫고 하늘이고 일로 가도 하늘이고 일로 가도 하늘이고 일로 가도 자 이거 뚫고 나가 어디까지 갈 거냐고. 그게 무상이야. 무상. 위상자라고. 끝이 없어. 끝이 없이 가보는 거야 한번. 어디까지 끝인가. 이것도 잘하면 하나의 어떤 화두가 되겠다. 이것도 간화선에서 무상이라 했는데 그 끝은 어딥니까? 그때 부처님의 현묘한 법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야. 이게. 네가 가장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 네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조그마한 법조차 이 깨달음을 법이라고 했는데 이 가장 높고 무상정등에서 조그마한 법조차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은 깨달음이다. 이게 올라갈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딱 요 자리 지금 여기 요 자리가 더 이상 갈 데가 아니라 가봤자 그 어디고 여기란 말이야. 거기가 여기라. 이걸 아는 거를 이름하여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상 등정각이라고 해서 끝없이 올라가봐 어디까지 갈 거냐고. 그러고 나면은 거기 끝까지 가다가 거기라. 꿈에서 깨어났어. 끝없이 올라가다가 꿈에서 깨어나니까 어디고? 그걸 깨어남이라고 얘기해. 깨어났다는 거지. 꿈속을 헤매다 깨어난 거야. 그걸 이름해서 이름 붙이기를 깨달음이라. 그 이름 붙이기를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깨달음에 대한 상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숱한 상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끝을 만들어버렸잖아. 이게. 요런 지붕을 만들어버렸다고, 그렇게. 건물을 짓고 지붕을 만들어. 건물을 짓고 지붕을 만들면은, 자, 이 건물이 1000년 뒤에 그대로 있을까? 이 콘크리트 건물인데. 이건 사라지지. 콘크리트는 그대로 있나? 다 사라져. 10,000년 뒤에, 억년 뒤에 알 수 있는 숫자를 다 대봐. 불교에서는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어떤 수를 만들어냈느냐. 무한극수.
뭐 불가사의 이런 셀 수 없는 수를 만들어낸 거야. 항하사급. 항하사급도 어마어마한 수잖아. 1급이 이 설명하면 또 힘들어서 안 된다. 안 할란다. 이 설명. 1급이 수도 없는 하세월인데 그게 그래 1급도 아니고 항하의 모래수만큼의 급이라 하는 그러니까 수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무상정등강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하 겐지스강의 모래를 세봐라 캐. 셀 수 있냐고. 끝이 없는 거야. 그러면 뭐고? 겐지스강의 모래일 뿐인 거야. 그게 새가 될 일이 아니다. 그걸 어디 있노? 겐지스강에 있어. 그 겐지스강은 어디 있노? 여기 있지. 그래서 따로이 얻을 것이 없다. 숫자에 집착하면 숫자 때문에 괴롭고 늘 하는 얘기지만은 부처님은 왜 금강경을 설했나? 중생의 고해 소멸이라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금강경을 읽음으로써 어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모든 고통에서.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나. 집착에서 벗어나면은 모든 고통은 사라집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 이 대목은 22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이 설명은 없지만은 얻을 것이 없는 법, 무법가, 덕이란 것은 얻으려 집착하는 중생들을 경계하는 거지. 그것이 무엇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콜라를 못 먹어본 사람은 콜라 한 잔이 자 국민학교 때 바나나 한 개 그리면 또 봤어. 이 바나나를 봤는데 바나나 한 무 봤으면 맛이 어떨까? 그런 갈망이 있잖아. 그래서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요 대구에 그 동아백화점 앞에 지금도 그 골목이 있어요. 지금은 동아백화점이 지금 다 사라졌는데 동아백화점 맞은편 골목 모퉁이에 미군 부대에서 나온 바나나하고 미제 껌하고 미제 사탕 이런 걸 갖다가 좌판에 딱 놓고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 근데 미군 부대에서 나온 바나나를 갖다가 이게 이제 놔두니까 바나나 오래되면 어떻게 되노? 껍데기 새카맣게 변하고 끝이 자꾸 까맣게 타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요만한 칼을 가지고 그 조그마한 연필 깎는 칼을 가지고 그 할머니는 까맣게 되는 부분을 조금씩 잘라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바나나가 앞뒤로 다 잘리고 껍데기에 새카만 바나나 몽땅한 거 요거 한 개를 갖다가 얼마에 팔았어. 그걸 사 먹은 기억이 있어. 바나나 맛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 준지는 모르겠는데 꽤 비쌌다고. 그게. 그 바나나 얼마나 궁금했으면 바나나 맛이. 그걸 갖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바나나 맛을 보기 위해서 그걸 한 개 사가지고 나는 바나나 껍데기가 그렇게 새카만 줄 몰랐는데 훌렁 버지는데 그때는 지금 자 바나나 요 슈가 스팟이 완전 까맣게 됐을 때는 향기가 더 좋잖아. 요즘 바나나 오래되면 알잖아. 바나나 향이 진짜 좋거든. 근데 가위에 까만 거는 이렇게 잘라내고 다행히 안에 그래도 속살은 노릇스름하이 미끌미끌했지. 그걸 와 달고 맛있는 거야. 이게 바나나 맛이구나. 나는 자 체험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제 한 거야. 요만큼 모두 바나나 맛을 체험한 거야. 그래서 바나나 맛을 나는 알았어. 알았어. 근데 모든 바나나는 그렇게 다 맛있다고 막
이제 친구들이 자랑하고 댕겼지. 바나나 뭐 봤나 임마. 바나나가 임마. 향은 바나나 그 맛있는 향이 나면서 껍데기는 또 우리 텔레비에서 뭐 봤노? 뽀빠이가 지나가다가 바나나 껍데기를 밟고 쫄딱 미끄러지니까 바나나 껍데기는 미끌미끌하잖아. 여기까지 체험을 다 한 거야. 근데 이제 이 바나나 상에 내가 꽉 묶여 있는 거지. 바나나는 무조건 새카맣고 미끌미끌하고 몸에 향이 달달하게 이건 바나나다. 나는 바나나를 체험했다. 앞으로 누구든지 책이든지 영화든지 바나나 하면 나는 나 알지 이럴라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1학년 때 그 뒤에 제주도 가서 새파란 바나나를 사오는 바람에 그걸 나는 바나나를 알지 딱 안 까져 껍데기가 막 그래갖고 억지로 뺏겨갖고 보니까 떫고 딱딱하고 내가 알던 바나나가 아니네. 실제로 동남아에는 구워 먹는 바나나가 있어요. 이렇게 새파란 바나나를 구워 먹는데 고구마처럼. 자, 나는 바나나를 체험해대 다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습니까? 몰랐어요. 바나나에 대해서. 그런 바나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체험을 했다고 법을 아는 건가? 안다고 하는 순간 걸렸다고 얘기 나와 있잖아. 안다고 하는 순간. 왜? 바나나에 대한 집착처럼 법에 대한 집착이 생겨나 버린 거야. 그래서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 그렇다. 집착을 없애는 거다. 그렇다. 수벌이야.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내가 그 바나나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떫은 바나나도 바나나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바나나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인 것이다. 이렇게 막 갖다 붙이기를 했습니다. 진짜 막 갖다 붙입니다. 이제. 그래서 자 법에 집착하는 폐해가 그런 거라. 이 법 얻을 것이 없는 법이라 했는데 얻으려고 집착을 해. 무법 가득이라. 마땅히 얻을 것이 없다. 그런데 법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근데 얻으려고 하면은 그 뭐고? 집착이라. 집착.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는 뭐고? 뭔가 있어야 얻는 거잖아. 뭔가 있어야 얻어. 주고받는 거잖아. 얻을 수 얻는다는 것은 주는 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얻으려면은 받아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어. 얻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 이것은. 근데 그것에 내가 집착을 해가지고 계속 얻으려고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금강경 22분에서는 한다.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것은 뭐고? 그것에 벗어나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없는 것을 얻으려 하는 것.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체험을 기고 있는 것도 뭐고? 집착입니다. 체험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 지난 한 20년 그 전에 비하면은 체험한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20년 전만 해도 이 체험을 한 분들이 참 그래도 소수였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고 그만 손을 놔버려. 안타까운 일이지. 그때부터가 진짜로 공부의 시작이고 이제 바나나를 연구할 잘 요리해서 먹을 또 바나나를 즐길 또 바나나의 향과 맛을 제대로 알 그런 시기인데 집착으로서 그 체험 한번 했다고 이 체험에 집착을 하고 이 세상 모든 빨간 바나나도 있더라고 참 그 세계기행 보니까 오만 바나나가 다 있어. 근데 그래 아무것도 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바나나를 다 안다는 집착이 생겨요. 그 집착은 결국에는 잘못한 거지. 잘못 알아. 그래서 이제 구운 바나나가 나왔을 때는 이건 바나나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구운 건 본 적이 없으니까. 바나나는 내가 아는 바나나는 뭡니까? 요렇게 짧아. 요걸 갖다가 요걸 칼로 양쪽을 새까만 걸 잘라내고 껍데기 새까만 걸 뜯기니까 미끌미끌하고 완전 다 물렀는 그게 바나나라는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한 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체험했다고 그것을 붙잡으면은 그것은 무상정등각이 아니다. 그런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다. 그런 조그마한 법조차도 조금 더 거기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모두 나다란 것이. 이 법도 나고 깨달음도 나고 본성도 나고 자성도 나고 본래 면목도 나고 너도 나고 나도 나고 다 난데 집착을 함으로써 전부 다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집착을 함으로써. 법은 법이고 깨달음은 깨달음이고 본성은 본성이고 자성은 자성이고 본래 면목은 본래 면목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다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집착을 함으로써. 집착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 집착을 왜 그러면 집착 좀 하면 어떻습니까? 집착 때문에 고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집착 때문에 부처님이 늘 얘기하잖아. 부처님이 지상 최대의 목표가 있다면 중생들의 고의 소멸이라고. 부처님이 사문유관상 나고 병들고 늙고 죽고 이 사문을 보시고 출가를 결심하시죠. 시달타 왕자의 몸으로. 근데 그 출가의 목적이 뭐였겠어? 이 생로병사,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끊어낼 수 있나? 극복할 수 있나? 벗어날 수 있나? 그것이 뭔가? 이것이 그러게 내 문에서, 동서남북 내 문에서 보인 그 고통들. 전부 고통이잖아. 나오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고통서. 이걸 고통이잖아. 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뭐고? 집착에서 벗어남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여실히 보여주시고 그 고통마저도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삶이 고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신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앙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그리고 이 금강경을 늘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 그 집착 많고 고통. 이렇게 점잖게 설명하면은 참 거룩하지만은 집착,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집착. 자, 여자가 남자한테 집착하는 거 아프나 안 아프나? 둘 다 아파. 그지? 남자가 여자한테 집착해봐.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이래봐. 그러면은, 자, 누가 아프노? 남자가 아프노, 여자 아프노? 둘 다 아파. 힘들어. 집착하면. 자, 어디에도 집착해야 되노? 오디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디오. 오디오. 좋은 오디오.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면은, 못 바꾸면 고통이가 아이가. 고통입니다. 바꿔야 돼. 또, 다른 소리를 또, 그게 그거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냐 하면은, 진짜 좋은 시스템과 별로 안 좋은 시스템, 극혐하는 시스템을 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제가 탁 들려주면은 분간을 못 한다는 거지. 이게 오디오 매니아들이. 그런데도 눈으로 보고 이걸 뭐라고 분별을 하니까 이것은 맥켄토시고 이것은 야마하다.
맥킨토시가 좋은 거고 야마하는 좀 낮은 브랜드인데 둘의 성질도 다르고 다 다를 거이다 이렇게 했는데 둘을 다 테스트해 보니까 틀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결국은 뭐고? 지가 생각하는 분별 때문에 결국은 지가 속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바꿔 이거 못 사가지고 괴로울 때까지 괴로운 거예요. 그거 살 때까지. 그래가지고 있잖아. 집에 들어갈 때는 남편들 특히 떡사 이거 우리 회사 그 김과장이 버린 건데 내 주워 왔어 하면서 이거 중고 오디오 하나 딱 들고 가 이거 나도 싫은데 하면서 갖다 놓고 밤 되면 나와가지고 닦잖아 또 즐거움도 마찬가지라 고통도 마찬가지고 다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나중에 되면 뭐가 되노? 이게 바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통입니다. 결국은 어쨌건 금강경 22분에서 하는 말씀은 이제 무법 가덕분에서는 얻을 것이 없는 법. 원래 얻을 것이 없다. 따로이 얻을 것이 없고 따로이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그러므로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을 하는 순간 그 집착 때문에 법에 대한 법집이 생기고 깨달음은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본성은 사라지고 자성도 사라지고 본래 면목도 집착에 가려서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 거기서 벗어났을 때 모든 것은 저절로 다 완성이 된다.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 이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그 법이라고 해서 뭘 자꾸 얻어서 지니려 하는데 법이 조그마한 법조차도 없어. 법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뭡니까? 법 아님이 없는 거야. 자, 이 전체가 다 하얀색이다. 이 전체. 이 방 안을 치자 그러면 이 안에 나도 하얗고 눈동자도 하얗고 머리도 하얗고 똑같은 색이 전부 다야. 이 전체가. 그러면은 하얗다는 말이 따로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다른 색깔이 있어야 하얗다가 있어. 다른 색깔이 있어야지 하얀 줄 알아. 그게 이 말이야. 조그마한 다른 색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전부 하얗기 때문에 그것이 하얀 거야. 여기에 이런 핑크색이 한 개 하얀 데 있으면은 요거는 핑크고 나머지는 하얗잖아. 근데 이것만 요것도 하얗자. 그러면은 다 하얀데 하얗다는 말조차 없어. 그게 이 말이야. 하얗다는 말은 요것 때문에 생긴 거야. 하얗다는 말은 요것 때문에 생긴 거야. 요 색 때문에. 다 하얀데 그러면은 법은 뭐고? 법 아님이 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은 뭐고? 깨달음 아님이 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러면은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이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금강경 22분 무법 가득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